예, 억울함이 주는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은 억울함을 당할 때 읽을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였습니다. 다윗 왕이 나왔고 또 이후에 메시아도 나오는 왕족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다른 지파 가운데 제일 싫어하던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왕족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왕족 지파의 이 영광을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베냐민 구시 이거 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구시 뭐 허시 뭐 아무도 못 찾겠어요. 근데 구시가 누굴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구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시므이를 구시라고 한 게 아닌가. 뭐 거의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베냐민인 구시, 시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아들 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을 때 16장 6절 보니까 돌을 던지면서 따라옵니다. 시므이가.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뭐 고상하게 봐주겠지만 뭐 욕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욕설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네가 사울왕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한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화를 자초했다. 이 시므이의 저주를 보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쌤통이다. 뭐 이런 거죠. 너 살인자다, 자업자득이다, 벌 받는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되게 억울했겠죠. 다윗이 사울 죽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실 그래서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해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조가 자기 형님 뭐 경종인가 독살했다라는 유혹이 있잖아요. 자기 재임기간에 계속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영조 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형 안 죽였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측면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죽인 거 아니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물병만 갈고기도 하고 뭐 옷만 자르기도 하고 2번 살려줬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 무지 억울하죠. 사울왕 죽인 적 없다니까요. 근데 죽였다고 자꾸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억울함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뭐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뭐냐면 맨날 억울하대. 그래서 해명하기 바쁘고 자기 증명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엎드리는 게 답인데 이거 자꾸 해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하러 사역을 해요? 그냥 자기 증명하고 다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충성하는 것 내용이 억울함 참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적용인데 그럼 억울함을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바라보고 억울함을 참으면 큰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함을 참는 게 내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1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럼 죽여버릴까요?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일단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포용적이죠. 우리도 그래요. 그럴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뭐 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고 배반하는데 하물며 뭐 저 사람이겠냐. 압살롬도 배반하는데 뭐 시므이가 저주한다고 뭐 대수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죄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나님 허락 없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가지죠.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내가 지금 원통함, 억울함이죠.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그걸 고백을 하고 2번째가 더 큰 거죠. 이게 합력선이죠. 역전이죠. 악으로, 저주라는 악으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 그래 전화위복이죠. 뒤집히길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도 꼭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이거 꼭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이런 모든 악보다 하나님이 더 큰 선물 주실 거야. 선으로 갚아 주실 거야. 이 믿음 이거 꼭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 원통함, 오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이죠. 1, 2, 3절이 있는데 2절 기억이 나네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결심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 주님 뜻만 바라보고 직진으로 쭉 나가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대학교 때 이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다음에 닥쳐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요. 이게 뭐 몰라준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오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하여튼 사람 만나면 열받아. 그죠? 사람이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게 바보같이. 그리고 분명히 다 아는 것 같은데 일부러 오해해.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 쳐다보면요. 낙심 옵니다. 그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아마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입으로 뭐라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 몰라줘도 억울해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역전이 벌어지는데 어떤 역전이 벌어지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밑에는 압살롬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밑에 책사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참모가 하나가 따라갔어. 그게 아히도벨이거든요. 다윗의 책사 가운데 탁월했어요. 제일 탁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위기라고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적진음 넘어갔다라는 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지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 그런데 자기 편을 들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수준이 떨어져. 이름도 좀 수준이 떨어진 이름이에요. 후세. 뭔가 이렇게 후져 보이죠. 후세. 근데 충성심은 있는데 수준이 떨어져.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반역자고 어떤 사람은 실력은 없는데 충성스럽고 하여튼 그런 구도예요. 실력 있는 반역자가 생겼어. 아히도벨. 그리고 수준 떨어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후세. 근데 여전히 숨어서 지금 압살롬 밑에 있는 것 같이 하거든요. 근데 둘 다 계책을 내놨어요. 이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시므이의 저주를 억울함을 감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째 대적을 어리석게 만든다 그랬죠. 압살롬을 진짜 바보 천치 멍청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봐도 아히도벨의 계책이 훨씬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히도벨의 계책을 버리고 후세의 계책을 붙들었어요. 이게 망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내가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내가 똑똑해지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이 엄청 어리석어져. 또 한 가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 압살롬이 자기 계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제거가 된다고. 아히도벨을 망하게 만드신다고.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하고 아히도벨하고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인간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100배 이상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의 저주를 억울함을 참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시므이하고 다윗과 1대1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걸 왜 참아? 이거 억울하잖아. 이 불공정해. 근데 그거 하나를 감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하고 아히도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1대 100이에요. 하나를 감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이라는 100배의 축복으로 그를 제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시므이가 있을 거라고. 시므이가 엄청 커 보여. 시므이 때문에 잠이 안 와. 시므이 때문에 억울하고. 시므이 이런 일이 인생에서 있을 수가 있냐. 시므이가 커 보이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시므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약간의 저주도 받아도 돼. 욕도 먹어도 돼요. 그거 잘 참으면요. 하나님이 곱하기 100에서 돌려주셔요. 여러분 너무 억울함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죠? 억울함을 참아야 돼요. 참고 엎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상상도 못할 대적 아이도벨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억울함을 참고 억울함이 주는 큰 선물을 얻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잖아요. 시므이 포기하고 아이도벨을 얻다.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죠. 10절 같은 말이에요.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고. 누구요? 마음이 정직한 자. 이거 뭐 딴 얘기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해 납득 공감돼서 한 거 아니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은총의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지금 이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시므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요.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그랬더니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정리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NIBC.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면은 인생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 이걸 거울로 삼아라. 윈도우로 삼아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라. 본보기로 삼아라. 그러면은 내가 죄인됨이 보이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지금 삶이 다 뒤죽박죽돼 버렸잖아요. 이후에 이 시므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쭉 정리가 돼 버려요. 기가 막힌 정리가 돼 버려요. 죽을 때까지 정리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돌아보는 얘기가 3, 4, 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욕하고 그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십니다. 이게 8절에도 나오죠. 뒷부분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또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심이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단계도 지난번에 산타크로스를 가지고 인생의 성장 단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산타크로스가 된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맞는다 그러면 신앙 성장도 억울함을 가지고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 억울함. 여러분 다 억울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억울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죠. 잠깐 누구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것부터 청산해야죠. 1차 단계는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1단계는 뭐였어요? 우리야 죽인 거 아니에요. 아내 빼앗고 우리야 죽이고 우리야 얼마나 억울해. 나쁜 놈이죠. 이렇게 억울한 짓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가 한 짓을 몰라. 내가 한 짓을. 내가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썩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왕으로서 1년 넘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남의 재판 하잖아요. 옛날에 왕이 재판했잖아요. 재판. 지금 시간은 대법원이거든. 그래서 자기는 극골이면서 재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극골이면서 재판하고 있고. 나단 선지자가 오죠. 뭐 잘하는 집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뭐 양 많잖아요. 손님이 왔대. 친구가 왔대요. 지 거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뺏어가지고 잡아 드셨어. 그 스토리 테링을 잘해요. 했더니 다윗이 진짜 화가 났어. 공분이죠. 공분.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냐. 찢어 죽이겠어. 그 뭐 여기다가 맹세까지 해. 뭐 그거 아니면 뭐 내 성을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한다. 근데 그 말 안 지키네. 성을 안 지키네. 그럼 죽었어야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놈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 다음 절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You are the man. 그때 깨지는 거죠. 저는 나단 선지자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죠. 다윗도 훌륭하죠. 전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전하니까 훌륭한 거고, 그걸 받아들인 다윗도 훌륭한 거고. 1단계예요. 내가 다윗같이 범죄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 1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단계는 율법 정신이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미슈파트 정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영향력을 가지고 억울함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 해야 되죠.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시스템 만들고 그거 해야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가 편 들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우리는 세력 있는 사람들 뭐 두둔하지 않는 거 이거는 다 옳다 그러고 다 지지하는데 생각보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막 잘못된 것도 편 들어주고 그래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편파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공정해야죠. 공정. 그죠? 페어가 있어야 돼. 언페어 하면 안 되잖아요. 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가난한 자 편들만 다 옳은 건지 알고 그거 아니고 공정해야 돼. 법은 공정성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건데 억울함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다윗의 절정이죠. 억울함을 참아라. 이게 성장 상대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억울함을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죠. 억울함을 참은 우리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죽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생명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억울함을 참고 이 억울함을 참는 걸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게 NIBC라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삶이 정리가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밖에 있다는 거죠. 우리 밖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면 인생의 복잡한 문제 싹 다 정리됩니다. 여러분 집들이 더러운 집들이 많죠. 안 그렇습니까? 집 더럽고. 뭐 저도 그래요. 보니까 더러운 것 같아요. 언제 정리가 되죠? 누가 안 와서. 저도 보니까 이렇게 누가 와야 돼. 하다못해 어머니도 오면 정리를 해.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그래서 방문이 없는 집 있잖아요. 누가 와본 적이 없는 집. 특별히 자취하거나 이런 집. 내가 안 가봐도 알아. 쓰레기통일 거야. 아마. 누가 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1년에 2차례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거 했다고. 그래야 청소를 해. 그죠? 물론 뭐 방에다가 쓸어 넣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꼭 그걸 열어본다 그러면 기거부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봄 신방 갈 때 가을에는 열겠습니다. 그러면 다 깨끗해져. 신방의 의미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청소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면 정리가 돼요. 왜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여기 뭐 우리가 좋은 것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양심이 기능을 못했다는 거야. 돈밖에 모르고. 그런 게 원래 세리장이거든요. 세리를 그래서 죄인과 동일시했고 세리장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집을 찾아오셨고 영접했어요. 아마 하룻밤 주무신 것 같아요. 그의 인생 정리하는 거 하루아침에 정리가 됐어요. 24시간 안에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오셔서 주무시고 식사하세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 인생이 싹 정리가 돼버렸죠. 자기 인생의 뭐 과오, 단계별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 되면 그냥 싹 변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주겠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인생 정리되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다고.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공로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청소해야지 정리해야지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정리돼요. 오늘도 복잡한 인생들 사시는 분 있으면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정리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참다가 다윗은 자기 인생까지도 정리가 됐습니다. 시므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므이는 트리거예요. 이게 방아쇠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의 인생 후반부 인생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혹시 오늘도 억울함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성도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같이 억울함을 참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물론 뭐 아이도벨 같은 큰 선물도 주시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인생이 정리가 돼서 이제는 헛된 인생, 방황하는 인생, 바람 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고 표대를 향하는 인생이 되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천국하게 나아가는 천국 백성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 정리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